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2년 8월 21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무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 주의 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성령을 부어주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재밌죠. 물, 남편, 장소, 그리스도. 무슨 이야기일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메아라는 그가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는지 못 지내셨는지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훑어보시죠. 누가 왔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유, 다 잘 지내셨나 보네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씀을 안 하시네. 하여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질 급한 한국인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질 급한 한국인 순위 5위. 고기가 다 익었는지 쉴 새 없이 뒤집어 확인하는 사람. 고기 익을 때 그런 사람 있죠. 계속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4위. 전자레인지 동작 버튼 누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접시 바라보면서 계속 서 있는 사람. 이게 4위예요. 3위.
사탕 다 녹기 전에 깨물어 먹는 사람. 네. 그 다음에 2위, 이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커피 자판기를 누르고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거리거든요. 근데 그 불이 깜빡해서 딱 꺼지면 꺼내면 되는데 꺼지기도 전에 컵에다 손 대고 있는 사람. 1위. 1위는요. 이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통화 중이잖아요. 그러면 전화 안 받는다고 계속 3번씩 전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질 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귀찮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 수가의 성의 운물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은 생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그러면 그 생수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럼 내가 생수를 줄게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 그럼 우리가 그냥 느낌적으로 남편을 불러오면 남편을 통해서 물을 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자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남편에게 물을 주신다는 건데 지금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는 걸 알아요. 물 주신다고 해놓고는 남편이 없는 것을 알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면 이 물을 안 주겠다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 주세요 그랬는데 남편 불러오세요.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너 남편 없는 거 내가 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물을 안 주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요 화내지 않아요. 아니, 알면서 왜 남편 불러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맞히잖아요. 이때 이 여인이 깨닫는 거예요. 와,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 누구다?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남편이 없지만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저에게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저 굉장히 헷갈려요. 처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물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남편 얘기했잖아요. 지금 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 이야기에서 시작했으면 제가
그 스피치를 배웠는데요. 물로 시작했으면 계속 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물을 주세요.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선지자니까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쭉 이어져야지 이게 논리상 맞는데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지금 예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 길러 왔으면 그냥 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물 길러 온 여자가 물 달라고 한 여자가 지금 갑자기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물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예배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게 중요해요? 지금 물 얘기했고 남편 얘기했고 예배 장소 얘기.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헷갈리시죠 지금? 예? 분명히 물 길러 왔으면 물로 가야 되는데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예배 장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물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뭘로 났어요? 예배로 나타났다. 예배로.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네 번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제 옵니까?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예배 장소 얘기하다가 그리스도가 언제 오는지 또 묻는 거예요. 예배 이야기했으면 예배 이야기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에 결론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우린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보다 예배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의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의 자세보다 예배의 장소보다는 예배의 자세가 중요한데 이 예배의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느냐? 내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처음에 물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자는 누구를 잘 만나면 돼요? 여자는 누구를 잘 만나면 돼요? 남편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물 찾아왔지. 근데 물로 인생을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남편을 잘 만나면 돼. 근데 남편을 잘 만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5명의 남편을 만났지만 이 여자는 여전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때 이 여인이 영적인 시각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 인생은 물로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남편, 사람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데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해. 그러면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리면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물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예배 장소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죠. 영은 누구시죠? 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진리는 누구세요? 진리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진리의 말씀이 육체를 입은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럼 그 예배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식과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주님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뭘 버려뒀다고요? 물동이. 이 여자 뭐 하러 왔어요? 처음에 물 길러 왔어요. 그러면 그 물 길러서 물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지금 물동이에 물을 채우지 않았어요. 물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도 목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힘들어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은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 그럼 우린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요, 우리 교회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오셔. 아니 한 3년에 한 번씩 오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신앙생활 안 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여인이에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되나,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선지자구나. 아, 이분이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우리는 왜 진리의 말씀인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물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남편에게 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우리는 장소에 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대화가 깊어져요. 아, 물보다는 남자가 더 중요하구나. 아멘이죠? 별로 아닙니까? 남자도 별로 아니에요? 그래, 남자보다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구나. 아멘입니까? 예배의 장소보다 뭐가 더 중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구나.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을까요? 거기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물에서 머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남자에게서 머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장소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필요한 건 내가 거기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해주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까지 변화가 되지 못해요. 왜? 그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항상 돈에 머물러 있었어요. 돈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장할 때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한 새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하지 아니하면 계속 우리는 물에서, 계속 남자에게서, 계속 장소에게서 헤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걷지를 못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3살이 돼서 그때부터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아서 약간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주변에서 보는 불편한 시선을 감당하면서 이 아이는 아주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욕하지, 너희들이 나를 뭐라 그러지,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요, 시험을 보면 항상 100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리지 않았어요. 교회도 다니면서 주의 성수뿐만이 아니라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자원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다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직장에 다니다 일주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 직장, 세 번째 직장, 직장 생활에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러다가 4번째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하면서 술과 담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술독에 빠져 전봇대를 끌어안고 살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친구들이 좋았는지 이 친구들과 애주회라는 계모인을 만들어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용기 있게 고백했지만 그 여인에게 이런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끈질긴 노력으로 그녀를 자신의 애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죠. 애주의 친구들도 있죠. 무엇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모가 있는데 이 고모가 자기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고모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등 교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 이 청년이 보기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고모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지만 그거는 고모 사정인 거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주의 성수도 하지 마 하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모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모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엄청난 권능을 행하고 예언까지 해도 주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신다 하면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데 주님이 널 만나면 넌 어떨 것 같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청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모에게 물었습니다. 고모,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고모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속회에도 참석을 해서 말씀을 배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년은 고모의 말을 듣고 요한복음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성경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얘기야. 그러면서 이 세상 얘기만 자꾸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져서 이 청년이 속회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우리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성경 얘기를 할 때마다 싫어합니다. 자꾸 세상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속회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네?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헤어지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청년이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2달.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요한복음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운물가의 여인의 모습이 탁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4글자가 비춰졌습니다. 버려두고. 뭐라고요? 버려두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영원한 것을 위해 내가 버릴 것은 버려야겠구나.
그리고 미련 없이 그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쁜 습관들이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인류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 너의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누구니?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는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강이 가득 차면서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얼굴이 변해서 얼마나 얼굴이 평강이 가능한지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김평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예쁜 딸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를까 저거 오를까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지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또한 힘들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신앙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요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을 받아요. 기도가 이루어져요. 이런 신앙인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이 매일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물가의 여인처럼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하나요? 저기서 드려야 하나요? 여기서 해야지 은혜를 받나요? 저기서 해야지 은혜를 받나요? 하면서 형식이나 율법에 얽매여 있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찬양이 어때요? 말씀이 어때요? 환경이 어때요? 에어컨이 어때요? 계속 주변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에어컨이 어떠든 찬양이 어떠든 말씀이 어떠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이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물 찾아 헤매지 말고 남자 찾아 헤매지 말고 예배의 장소 헤매지 말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뭐 했죠?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대화는 뭐죠? 예수님과의 대화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떼쓰는 기도를 하지 말고 대화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물 주세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신이 선지자인데 언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것을 버려두고 그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평강 청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모의 이야기를 듣고 속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신앙생활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니. 자기 싫다는 여자 그렇게 죽자사자 쫓아가서 자기 애인이 됐는데 헤어지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지만 대화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매일 울고 불면서 언제 응답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한 샘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화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대화의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네요. 하나님, 어떤 말을 할까요?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하나님,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하나님, 어떤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 어떤 습관을 가질까요? 우리요, 2022년에 변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변하려면 내 마음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코칭이 있잖아요. 코칭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을 계속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코칭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을 할까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입니까? 아니면 나의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부를게요.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어떤 표정을 짓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네, 그거 묻고 하는 거예요. 네, 저도 기도하면서 물어요.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표정을 짓까요?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어디를 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의 기도를 할 때 더 이상 물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남자 때문에 헤매지 않고 자리 때문에 싸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대화의 기도, 무슨 기도? 대화의 기도를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강을 맛보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표정을 짓든지 어떤 태도를 가지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습관을 가지든지 무진장 아멘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사셔서 앞으로 평강한 인생을 누리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